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를 보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이고요. 구약성경 98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쓴 나무를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은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오니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뛰놀 정도의 강성한 그런 생명력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진리오니 우리가 세상의 거짓 가운데 헤매이는 게 아니라 오직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며 진리로 인도함을 받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기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여 세상의 시름과 걱정으로 어두웠을지라도 말씀 가운데 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구경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하시고 말씀이 실현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을 행하도록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도록 하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주께서 말씀의 은혜를 1000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십시오.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늘 어린 양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설교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이렇게 들쳐메고 가는 사진 그림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는 두 가지 비유가 겹쳐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어린 양이다. 또 한 가지 비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목자고요. 우리들은 양인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돌보시고 지키신다. 그런 비유를 두 개를 겹쳐 놓았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인데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 전주로서 과연 구약에서 어린 양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음 주는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나? 오늘은요. 그 어린 양 예수님이 구약의 어떤 이미지로 어떤 의미로 예수님을 가르쳤는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예. 다 맞으셨습니다. 장소는 베들레헴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역은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난, 그러니까 초소는요, 마구간이었어요, 마구간. 예. 마구간이 어떤 마구간인가 했는데, 우리말로 번역될 때 마구간이라고 하는데, 원래 마구간은 말을 두는 곳이잖아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마구간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것은요, 가정에서 짐승을 이렇게 가두어 놓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뭐도 들어가냐, 말도 들어가고, 양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닭도 들어가고, 닭은 뺍니다. 닭은 아닙니다. 말도 들어가고, 양도 들어가고, 염소도 들어가고,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외양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마구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냥 번역을 마구간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요, 대부분의, 그러니까 고고학,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고고학으로 그 당시, 평범한 사람들을 집을 해보면요, 다 이렇게 조그만한, 외양간, 마구간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주로 뭐를 돌봤을까요? 양을 돌봤습니다. 양을.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말도 거기다가 이렇게, 유숙시키고 거기다가 이렇게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양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마구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어디서 태어나시냐면요, 양의 거처, 양이 살고 있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알고 보면 굉장히 거기에 함축하는 의미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많이 연결을 하는데요. 이사야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도살당할, 죽게 될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도살당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유월절 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유월절 양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으로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묘사되는데 가장 시초가 되는 배경이 되는 사건은 바로 이렇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일어났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잡혀 있어가지고 아주 잔인한 감독관들, 일을 시키는 감독들에 의해서 아주 학대를 받으며 노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다음에, 모세를 이렇게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했지만 바로는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10개의 심판을 내렸는데, 12절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다 찾은 다음에 할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렇게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했는데 바로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에 무지막지한 심판을 팍 내리면 바로가 KO가 될 것 같은데, 알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을 약한 것에부터 점차 강화시켰는데요. 알고 보면 이 10개의 재앙이 바로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면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면서, 애굽에 대한 애굽의 우상들을 이렇게 신에 대해서 심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는 아시죠? 저는 이제 옛날에 신학교 때 시험 볼 때 파괴입파가 종우 매흑장 해가지고 순서를 외웠는데요.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10개의 심판이 누구에 대한 심판이라고요? 바로에 대한 심판, 애굽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누구에 대한 심판이라고요? 애굽의 우상들, 애굽의 신에 대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왜 이게 애굽의 신에 대한 심판인가? 첫 번째, 물이 피가 됐잖아요. 물이 피가 되는데 당시 애굽 사람들은요, 나일강 자체를요 우상으로, 신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애굽이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 된 이유는 농사가 굉장히 잘 됐어요. 농사가 잘 됐는데 그 당시는 다른 데는 물이
부족하기도 하고 풍족하기도 하고 홍수가 지기도 했는데 나일강은 물이 항상 풍족한 거예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거기가 범람을 해요. 가끔 이렇게 홍수가 나요. 홍수가 나면 상류에 있던 아주 비옥한 흙들, 아주 이렇게 기름진 흙들이 홍수 때 떠밀려 와가지고 물이 쫙 빠지면 걸음을 주지 않더라도 비옥한 흙들. 알고 봤더니 나일강의 시초가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우간다부터 시작해. 내가 가봤더니 우간다부터 시작한데 그 아프리카의 긴 곳을 홍수가 났을 때 물이 쓸고 와요. 뭘 쓸고 오고 있어요? 뭐 나무, 흙, 기름진 흙, 뭐 낙엽 이런 것들을 쓸고 와가지고 물이 쫙 빠지면 이렇게 애굽의 땅들이 굉장히 기름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은 풍성한 그렇게 수확을 준 나일강을 고맙다.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강을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신으로 숭배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신이라고 숭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일강 물을 심판했는데 그 물이 피로 변해가지고 너희들이 신으로 숭배하고 거기서 좋은 물을 오니까 너희들이 농사가 잘 돼서 이렇게 그걸 우상으로 숭배하느냐? 그 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피로 변하게 한 겁니다. 10개를 다 하면 좋겠는데 뭐 한 몇 개만 더 해보죠. 두 번째가 뭐였죠? 앞에 것만 외워봅시다. 피게이파가. 한 번만 따라해봐요. 피게이파가. 피는요, 물이 피. 개는요, 개구리. 이는요, 이 아시죠? 예. 파는 파리. 피게 이까지만 하죠. 나중에 설교 아닐 때 같이 성경 공부할 때 외우더라고요. 따라해봅니다. 피게 이. 개는요, 개구리예요. 개구리를 신으로 숭배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나일강의 시기에 따라서 먹을 게 이렇게 풍성하니까 어떤 시기에 개구리가 수백 마리씩 막 이렇게 때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구리가 많이 잘 자라죠. 번식을 잘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개구리는 다산, 자손을 많이 낳는다, 풍요하다. 그런 것의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구리도 풍성하게 많이 새끼를 낳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개구리가 이렇게 새끼를 많이 낳은 것처럼 우리도 풍요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거기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걸 신으로 섬긴 겁니다. 하여튼에 뭐 고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애굽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그것도 다 신이냐. 너희들이 개구리를 보고 풍성하다고 즐거워하면서 그걸 신으로 섬기느냐. 오히려 개구리 때문에 훨씬 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심판하시고 개구리를 섬기는 이렇게 애굽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셨다고요? 바로를 혼낸 것 같은데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게 다 가짜 신이라고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뭐냐면요. 따라해봅니다. 피게이. 이 세 개만 할게요. 세 개. 저도 시험 보려고 외운 겁니다. 시험 보려고. 자, 이를 신으로 이를 신으로 섬긴 게 아니라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애굽 사람들은요 대지 땅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왜 땅을 신으로 섬겼을까요? 자기들이 농사를 지으면 거기가 농사가 굉장히 잘 됐어요. 굉장히 비옥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 애굽은 아까도 말했듯이 물이 풍성하잖아요. 이렇게 나일강으로 물. 두 번째 뭐냐면 지중해 지역 이렇게 북아프리카 지중해 지역에서 굉장히 날씨가 맑아요. 늘 해가 쨍쨍 비쳐져요. 그러니까 물이 많고 해가 쨍쨍 비치죠. 그 다음에 토지가 비옥했잖아요. 토지가. 그러니까 생산이 잘 되죠. 다른 지역보다 훨씬 이렇게 대지에서 토지에서 이렇게 소출이 많이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그것을 경이롭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했어야 하는 건데 땅을 신으로 섬깁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 땅, 흙, 먼지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나요? 흙으로 만들었죠. 근데 그 히브리어의 흙이라는 그 단어가 먼지라는 뜻도 있고 대지, 땅이라는 뜻도 있어요. 가만히 보면 땅에 뭐가 있어요?
흙이 있죠. 흙을 덮고 털면 뭐예요? 그게 다? 예, 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그 당시에는 같은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를 신으로 섬겼다고요? 땅을 신으로 섬겼어요. 땅을 신으로. 그런데요, 땅을 숭배했는데 그 먼지를 숭배했는데 그게 나중에 이가 되어서 사람을 괴롭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 그게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저주와 심판이 된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거 다 따질 수가 있는데 이제 나중에 성경 공부하게 될 때 제가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를 했다고요? 그들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못 살게 굴고 있는 애굽, 그들의 신, 그들의 정신, 그들의 체계, 그들이 막 숭배하고 있던 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홉 번째가 중간 스토리는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뒤에 내용도 있기 때문에 중간은 생략하고 흑암. 애굽에 빛이 안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햇빛을 가리셨어요. 해에 빛이 안 나도록 하셨어요. 애굽에서 가장 높은 신은요, 워낙 다신교, 워낙 신들이 많은 곳이라 거기에서 가장 높은 신이 있었어요. 가장 높은 신은 누굴 건가요?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태양신 라에서 이름이 라입니다. 그리고 바로는요, 태양신의 아들이 아니라 태양신의 대표자. 자기가 태양신 대신 통치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애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해가 잘 비친다고 그래요. 햇빛이. 뭐 사막 지역이고 그다음에 지중해고 그리고 아프리카고 그러니까 얼마나 햇빛이 쨍쨍 비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강렬한 태양이 그 애굽의 왕의 그런 권능, 그렇게 능력 이걸 상징을 했어요. 자기들 문화에서. 그래서 막 해를 보고 막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해를 창조하시고 햇빛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해를 신으로 이렇게 경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그 햇빛을 가리신 겁니다. 너희들이 마지막 심판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첫째 난 아들, 장자, 그리고 짐승의 첫 번째 난 새끼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거두셨어요. 이거는 누구에 대한 심판이냐면, 당시 애굽 사람들이 신을 어떤 신을 섬겼냐면 이시스라는 신을 섬겼는데, 벽화에 보면 이렇게 벽화 그린 신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었는데, 그 신에게 열심히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경배하면 사람들이 생명이 오래 보존되고 오래 살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래 살 거라고.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원래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번성케 하시고 오래 살게 하거나 혹은 생명을 거두는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애굽의 이집트의 이시스 신한테 자신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오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믿고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숭배했지만 사람의 생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 뭐를 심판했다고요? 생명의 대표, 각 가정의 생명의 대표, 각 가정의 생명의 대표인 가장 소중한 장자를 치심으로 그들의 생명을 거둬가심으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이신 겁니다. 그들의 신들을 심판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장자를 심판하기 전에 백성들은요, 아무리 고통스럽지만 계속 버티면서 하나님께 대주겠습니다. 하지만 10번째 재앙의 순간이 오니까 그냥 10번째 재앙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을 치게 되면 바로가 너희들을 급히 보낼 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10번째 재앙은요, 애굽의 아주 미천한 가정의 큰아들 장자뿐만 아니라 애굽의 바로의 맏아들까지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큰 아들을 죽이시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호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보호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그냥 보호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증거로 표시로 해서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라는 나무 가지를 마치 붓처럼 이렇게 피를 묻혀가지고 문 임방, 이게 문짝이라고 해요. 이게 문짝.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짝이라고 한다면 이 문에 두 기둥이 있죠.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덧대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문설주라고 그러고 위에 덧대는 것을 문임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우슬초로 피를 적셔서 이렇게 바르면 그게 표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집에 큰 아들은 치지 않고 이렇게 집을 건너가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때 이후에 지금 3,500년이 지났습니다. 3,500년이 지났는데 바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6월절 축제를 지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날을 기억해서 6월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에 그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된 6월절 양은요,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 보면 아주 작은 내용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개혁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이 사실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예수님을 가르쳐요. 근데 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고 그리고 그 모든 여정,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그런 모든 여정이 그 내용을 잘 이렇게 묵상해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고 예수님을 기억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그렇게 계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신약의 예수님을 이렇게 설교를 할 건데요. 이번 주는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또 예수님의 희생을 어떻게 미리 보여주는지를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어린 양이시다. 예. 성경에 흠이 없는 결함, 상처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릴 어린 양은요, 미리 제사장이 검사해 가지고 혹시 질병에 감염되어 있는지 혹은 얼룩진 게 없는지 혹은 질병이 없는지 확인하고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혹시 좋은 양은 자기가 이제 계속 가지고 있고 자기가 키우고 그 다음에 절름발이나 혹은 질병을 가지거나 혹은 여러 가지 결함이 있는 것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흠이 없는 좋은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내용을 볼 때 예수님은 어떤 어린 양이냐면요, 흠이 없으신 어린 양이라고 어린 양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따라해 봅시다.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예, 여기는 이제 쉬운 성경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흠이 없고 점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은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같이 똑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죄에 넘어질 그럴 가능성이 있었지만 예수께서는 결코 죄가 없으신 흠이 없으신 어린 양이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판단한 건데
하지만 당시 세상 법정에서도 예수님은 결코 흠이 없다고 확인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신 적 있죠? 누구한테 재판을 받으셨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죠.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디오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직접 재판 과정에서 신문하고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재판정에서 확정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고발하던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신문했는데 예수님을 죽일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고발 내용을 조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떠한 정확한 죽일 만한 그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 설교 준비하다가 몇 가지 재미있는 걸 발견했는데, 특이한 걸 발견했는데, 어린 양이 제물로 사용되기에 적합하는지 알아보는 기간이 4일입니다. 4일.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을 제사로 드려주려면,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드리려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은 이제 성전이 있는 시내니까 6월절 어린 양이 제사로 드려지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 밖에, 외곽 성전 밖에 있는 거죠. 그러다가 제사를 드리려면 어디로 오는 겁니까? 이제 성전으로 올 거 아닙니까? 성전으로 와서 며칠간 검사를 하냐며 4일간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님께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힌 다음에 신문 받고 조사받고 고난 받으신 다음에 돌아가실 때까지 4일이었습니다. 4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흠이 없는지 검사하며 조사받고 재판받고 신문받는 기간이 딱 4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준비되는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죽을 만한 죄가 있다는 것을 계속 이렇게 증거를 제시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에게서 어떤 결점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을 미워하는 원수조차도 예수님이 흠없는 제물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과 어린 양의 첫 번째 공통점이 뭐라고요? 흠이 없으시다. 두 번째는 따라해 봅니다. 완전하게 죽어야 된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피를 흘리셨는데 다른 죄수들은 다리가 꺾였습니다. 왜 다리를 꺾었을까요? 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을 다리를 한 번씩 꺾어봐요. 다리 뼈를 이렇게 부러뜨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그 생명이 좀 남아있으면 꿈틀거리면서 고통스러워 할 건데 정말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 뼈를 꺾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다리를 꺾는 것은요, 정말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명백히 확인하고 나서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6절에는요, 그게 단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었으니까 다리 꺾을 필요가 없네 라고 생각해서 꺾은 게 아니라 이미 시편에 성경 말씀이 애언되어 있는데 그 애언이 성취된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한번 보도록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4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에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 거며. 지금 이것은 유월절 규례로서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이렇게 나누어 그 집에서 먹을 때의 규례인데 그 고기를 집 밖에 내지 말고 뭐라고요? 뼈를 꺾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유월절 어린 양은요. 유월절 어린 양은 그 제물의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그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예언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해봅니다. 피를 뿌려야 된다.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예수님은 흠이 없으시다. 유월절에는 흠이. 두 번째는 뭐였죠? 완전하게 죽어서 뼈가 꺾이지 않는다. 예. 세 번째는 따라해봅니다. 피를 뿌려야 된다. 예. 유월절 어린 양이 이렇게 희생되었을 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죠. 예, 발랐습니다. 그럴 때 심판의 날 10번째 심판 때 하나님께서 그 문에 뿌려진 이 피를 보고서 그 집의 장자 큰아들을 심판하지 않고 지나가셨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어린 양이 죽은 거 자체로는 불충분하고요. 그 피가 반드시 문에 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희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희생만으로 부족하고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건가? 예수님의 피가 문설주와 문인방에 뿌려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는 그 복락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는 뭐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생명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문에 뿌려짐으로써 죽음을 면하게 되는데,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와 같이 보혈이 단지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집에 피가 뿌려져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보혈의 역사가 나에게 적용돼야 되는데 바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따라합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네, 잘못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예.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보혈을 흘리는 것은 부족하고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 피가 문에 뿌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는 것은요. 단지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적용,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객관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겠다는,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돼. 내가 예수님의 피가 필요해. 예수님의 피로서 내가 용서받아야 돼 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뿌려져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의 결과가 나에게 적용되기를, 보혈의 공로가 나에게 적용되기를, 예수님의 피뿌림의 역사가 나에게 적용되기를 소원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의 피는 구원합니다. 믿음으로 취할 때만 구원합니다. 예, 예수님의 피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만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따라해 봅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지금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과 그 다음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데 유월절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제사의 고기를 가족들이 이렇게 먹었습니다. 사실 제사의 고기를 먹은 것은요, 구약에서 화목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는 화목제를 드린 그 희생제물 있잖아요. 희생제물. 그 희생제물의 고기를 일부는 제단에서 태워드리고 다른 부분은요, 예배를 집례한 제사장들이 먹고 또 예배를 드린 예배자들이 먹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은요, 어떤 제사라고요?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을 이렇게 제사로 드리고요, 그 고기를 가족들이 나누어 먹었는데 그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그 제사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요? 화목제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화목제. 그럼 도대체 누구와 누구 사이에 화목을 시키는 겁니까? 원래 화목제사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화목을 시키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반역돼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온전한 관계가 아니었는데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뭐가 관계가 회복됐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극심하게 탄압받고 있었는데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는 관계를 지냈어야 되는 건데 오랜 기간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고요. 오랜 기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었고요. 오랜 기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양이 희생됨으로 화목제물을 드려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좋은 관계로 회복되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화목제물에 그 고기를 먹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을 먹는 것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렇죠. 먹는 것으로. 자, 너무 이론적인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생명의 빵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빵은 여기서 음식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빵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가 음식을 계속 먹지 않는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생명력을 얻는 것은 마치 우리가 살기 위해서 빵을 먹는 것과 이렇게 비슷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잘 믿으면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비유를 할 때 뭐라고 비유했냐면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생명을 얻어가는 것을 내 살을 먹는 거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는 거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살이 찢기고 그 다음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찢겼는데 그 살이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 그 살을 우리에게 먹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의 살을 먹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죽이면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렸죠. 근데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고기를 굽고 그 다음에 고기를 나중에 태우기도 했죠. 그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 고기를 먹었다는 것은 완전하게 그런 제사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그 고기를 구워서 통째로 먹었다는 것은 심지어는 그 고기를 먹고 남겨두면 안 됐습니다. 다 태워드렸죠. 다 태웠습니다. 근데 다 먹었는데 그거 뭐냐면요, 그의 생명력과 그의 희생을 나에게 모두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를 영접하는 것을, 그를 내가 신뢰해, 예수님을 신뢰해, 나 예수님 이제부터 믿어, 이렇게 이 정도 많은 게 아니라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뿌리고 살이 찢기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찢긴 살을 우리가 먹는 의미고 그 뿌린 피를 우리가 마신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의미로 그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백성들이 먹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시고 그 다음에 피를 뿌리면서 돌아가셨고, 우리가 그걸 믿는데 그 믿음이 바로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뭐냐면요, 먹지 않고 남은 것은 모두 태워야 했습니다. 예, 모두 태운다는 것은 사실 원래 제사에서 원래 완전히 다 태우는 건데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이렇게 제물을 나누어 먹었죠. 남는 것은 완전히 태웠습니다. 완전히. 어린 양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죽는 정도를 넘어서 다 백성들이 먹고 나머지까지 다 태우는 완전한 희생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치 희생번제와 같이 그 자신이 직접 불에 태워지진 않았지만 그 자신이 완전히 죽음의 끝까지 감으로써 완전히 다 희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6월절 어린 양이 행했던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 어린 양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았고요. 또 신약에서 어린 양은요, 신약의 어린 양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받았게 됐습니다. 구약의 어린 양은요, 문설주의 피를 바름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으므로 생명의 구원을 받았고요. 신약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분이 직접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하지만 믿음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의 어린 양의 피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더라도 그 피가 우리에게 적용돼야 되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만이 그 보혈의 공로를 누릴 것입니다. 이러한 어린 양의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